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교회를 세우다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일하고 또 진실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드리는 그 기도, 중보 기도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할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복음 전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다른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어쩌면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복음 전파를 늘 어디에 새겨야 돼요?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중심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온 그 누구보다도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죠. 그 마음과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빌립보서에서 복음 전파의 전진,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어떻게 나가는가? 복음 전파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전한다. 그런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전이라는 말이 단순히 이렇게 편한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전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숲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나뭇가지 풀들을 하나하나 쳐내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조로운 일인 것 같지만 내 앞에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서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힌 상태이지만 다른 이들을 통해 복음의 진전이 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빌립보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바로 이런 복음의 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내가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교회로서 나를 통해 한 발자국이라도 이 복음의 진전이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의 진전을 기대하고 기뻐해야 할까? 세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진전을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거나 또 교회사를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복음 전파가 잘 일어나고 정말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 사실 평탄할 때가 아닙니다. 평온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고난이 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의 복음이 한 발짝 한 발짝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과 무리들이 사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모이기에 힘을 썼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했지만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널리 전파하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더 넓은 지역과 더 많은 민족들에게 전해진 때는 언제였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7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교회가 퍼지게 되고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동안엔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날마다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죠. 아마도 이들의 마음 속에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우리만 모여서 행복한 것, 우리만 여기 모여서 행복한 것, 그것이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될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령 충만하고 참 귀한 그 스데반 집사의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교회에 찾아오게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 성도들을 흩으시고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야말로 핍박과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도들의 시대가 끝날 무렵 중에 로마의 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0여 년 동안 이 초대교회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해요. 돌로 맞고 칼로 톱으로 생명을 위협을 당하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불로 화형을 당하고 사람의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전파되고 진전되었고 또 그 고난이 다 끝났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 있었죠. 이 박해의 고난, 또 주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뭐라고 말해요? 기쁘다. 나는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기쁘다라고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중에 그렇게 기쁘다라고 자신이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관심과 시선이 자신 앞에 있는 문제와 고난에 있지 않고 바로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고난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외롭게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고난 중에 있으면 어때요? 그 고난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들기 마련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들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이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고난이 없었겠어요? 후에 가장 가까운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디모데야 어서 와라.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서 나 좀 위로해 줘라. 이런 투로 글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에 그의 시선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위대 사람들, 로마 군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밖에 있는 나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 그 소식에 사도 바울은 귀를 기울였고 주목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됨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자신이 처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믿음의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눈에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보이세요?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가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수는 있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고 더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우리가 안주하기 쉽습니다.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오직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겪는 고난, 우리 교회가 처한 어떤 어려움들이 보인다면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주님, 그 속에서도 복음을 한 발 한 발 앞서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이런 고난, 또 우리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보석처럼 숨겨놓은 그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진전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진전을 위해 동역자의 성장을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더욱 기쁜 것은 그 일이 자신의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들이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한다, 담대히 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죠. 그렇죠? 실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고 열매도 많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성경에 쓰이는 어떤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전파한 일에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 바울의 눈에 이 형제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웠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거는 좀 이렇게 고치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분명 바울의 눈에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형제들, 즉 믿음의 동역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에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뻐했는가,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이걸 이제 원어 그리스어로 보면은 이 한 문장에서 이 부사 막 꾸미는 말들, 담대히, 더욱, 겁없이, 이게 땅땅땅 이렇게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만큼 어떤 자신의 이 벅차오르는 감정,
이것 봐라, 우리 형제들이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겁도 없이 그 로마 군병들 앞에서 담대히 주님을 전하고 있다. 그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능력이 많아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어떤 만능, 그런 일꾼들이 좋은 리더일까요? 물론 그런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시야가 넓어지고 또 이렇게 좋은 조언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좋은 리더는 그 공동체에 필요한 각 분야에 누가 잘할 수 있는가, 누가 적임자인가 찾고 세워주고 키워주고 믿고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리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를 혹시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어쩌면 당장 좋은 결과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후에는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이 형제들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바울 자신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올 시대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성장, 내 믿음이 자라는 것, 또 내 믿음 생활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하는 또 내 다음에 오는 우리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이 더 세워지고 성장하는 그것을 보는 기쁨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예요?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애쓰신 일은 바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죠.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아니, 능력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그 다음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그 능력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의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온전히 또 계속해서 전파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하면 되겠어요? 나 혼자로는 힘들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복음의 진전에 쓰이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동시에 내 옆에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그 복음의 전파에 대하여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또 그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른 동역자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젊은 세대들, 우리 젊은 성도들이 교회에도 잘 오지 않고 또 교회를 다녀도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말들을 하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여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컨퍼런스도 하고 모임도 많이 합니다. 저도 한 유튜브에서 어떤 한 단체가 이런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비교적 이제 젊은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정착하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더라. 이제 몇몇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의 요점은 뭐냐? 젊은 세대도 그들에게 설 자리를 깔아주면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이것도 못하고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요건들을 허락해주고 믿어주면 더 잘한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에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젊은 성도들에게 이거 해주세요, 헌신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 선택하고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청년들에게 재정까지도 그냥 그들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너희들은 너희 재정을 알아서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 상관 터치 안 하고 너희들이 다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이 당회나 운영위원회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도 와서 하고 그 사역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회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모든 교회에 다 적용이 다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분들의 요점은 뭐냐? 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복음의 전파에 그 진전에 앞장서야 할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는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실패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맡겨주고 격려해주면 그들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다 뭡니까?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내 눈에, 내 기준에는 상대방의 그 모습이, 상대방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성에 안 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동역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믿어주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복음의 진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함께 하면 그것을 기뻐해주는 이런 모습이, 이런 문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오늘 본 말씀 중에 우리가 보통 제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혹시 주위에 예수님을 전파하고 전도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우리 교회를 욕먹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교회에 욕을 하면 했지 자기가 막 나서서 막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욕되게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때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전파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막 나서서 하면 바울이 더 힘들겠지,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전했을지 그런 마음으로 또 어떤 방법을 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과 또 믿는 자들이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결코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고약하게 보였겠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막 다혈질인 사람들은 막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조차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미워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너무나 온유한 분이라서 그렇게 다 수용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종종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 마지막에 사람들 이름을 적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떠나고 또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적습니다. 무섭죠, 아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서 나중에 디모데에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을 조심해라.
혹시 그렇게 적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마음에 묻어두고 적지는 마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도 그만큼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악한 동기를 가진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다 품고 그들조차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단 하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태도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이유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옆에서는 막 욕을 하는 거죠. 내 욕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면서 교회에 더 막 열심히 자기는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까? 아마 밤에 잠이 오지를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무슨 상관이냐? 나에게 기쁨은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 하나면 족하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그 경지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누가 자신을 조금 욕하고 뭘 해하고 그런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신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을 기꺼이 용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각오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복음이 한 발짝이라도 진전될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어드릴 그런 각오, 그런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뭡니까? 바로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손해보고 혹 내가 상처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한 발짝이라도 진전될 수 있다라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용납하고 기뻐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어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워낙 한국은 경쟁률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수도권에 서울에 살았다면은 거기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저 지방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민등록지를 만들어서 가짜로 만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만들어가지고 지방에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시험 붙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했는데 이 청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먹고 살 일이 당장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기를 원한다며,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삶을 택하겠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손해보지 말고, 너만 당하지 말고 내가 유익이 되는 일을 해라. 그게 현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따라가는 삶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당장에는 좋을 수가 있어요. 당장에는 그게 달고 맛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같이 나에게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복음을 위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기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의무로, 습관으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또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가,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 다음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드러나는 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